네, 우리 좌우 옆에 그리고 앞뒤로 보면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또 잔주도 왔는데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 전체 다 모인 것 같아요. 참 감사하고 오늘도 함께 우리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저희들을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부르신 이후에 신앙 고백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리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이어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6장, 찬송가 266장 함께 부르신 이후에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져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이 마음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 완악함은 있지 않은지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주님께로 온전히 마음이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자녀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위해서도 자격 없는 자로 또 예배를 인도하고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또 하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복음만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죄를 지은 것에 의해서 후회하는 마음들을 주시고 슬퍼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죄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온전히 돌이키지 않은 것 있습니까? 주님, 다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불순종의 마음들을 주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자신의 모든 것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늘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있는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자를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킨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자 하는 그런 새 마음이 생긴 줄로 주님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또다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이 향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는 하나님 이 일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들과 우리의 완악함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주께서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험난한 세상을 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있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아닌 자로 돼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면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사랑있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곳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하나님 또 섰사오니 자격 없는 자가 섰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더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시고 이어서 헌금봉헌 하시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대답하시겠습니다. 59문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렸습니다. 또 구제연금과 건축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리는 동일한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께 찬송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장 바르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드릴 것이 넉넉지 않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또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채우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심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줄을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바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린 바 되었기에 이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고민하거나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이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이 땅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았지만 동일하게 이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잘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후원하고 예물을 드린 성도들과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교회를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돌봐 주셔서 그들 가운데, 그들은 우리 사랑 있는 교회를 돌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삶을 돌봐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의 모든 형편들을 돌봐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심으로 이 모든 은혜가 이어지고 전해지고 드러난다는 것을 모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이 아이들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같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2장 2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물론 지난주에 탄생하신 건 아니고 지난주에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때 어디에서 탄생하셨나요? 네, 베들레헴 마구간인데 그게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구유에 짐승들이 있는 그런 짐승들 우리에서, 그것도 짐승들의 밥통에서 낮은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낮은 비천한 신분을 가졌던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그 소식을 듣죠.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다. 이제 그것을 듣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스러운 일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평화를 누리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화를 누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후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짓죠. 원래 그렇게 지으라고 했죠. 지으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그 이름부터가 사람들이 마음대로 뭐 이렇게 짓지 않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로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아시는 분? 그가 구원하신다.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죠.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은 의미인데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21절에 보세요. 할례할 8일이 되매, 태어난 지 이제 8일이 된 거죠. 할례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됐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미 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합니다.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말해준 대로 예수라고 한 거예요.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죠. 그래서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이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뭔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결 예식을 진행해야 되는데 아기를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성경을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가죠. 23절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지금 뭔가 계속 강조되고 있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 쓴 바. 아기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율법을 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뭔가 이 예식을 그대로 진행해 나가십니다.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처음 태어난 사람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로 그를 주님께 드리는데, 원래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야 되는데 대신 제사로 드리죠. 제물을 드리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대로 아기를 어떻게 드린다고요? 주께 드리고, 이 부분을 굳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림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져서 무엇을 하는 존재? 그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그걸 처음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분으로 율법을 사실은 다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율법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이시죠.
그 율법이 이렇게 필요 없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기록합니다. 율법을 다 지킨 자로서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걸 드려야 되거든. 정결 예식에 따라. 돈이 있으면 원래 어린 양을 드려요. 근데 돈 없는 사람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싼 거, 싼 제물로도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 누구나 드려야 된다는 거야. 누구나 드려야 되는 것인데 돈이 없는 자도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비둘기로. 그래서 뭐라고 기록됩니까? 3비둘기 한 상. 굉장히 이제 구할 수 있는, 잡아도 되겠죠.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던 환경은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다는 것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곳에서 가정에서 태어났죠. 예수님이 이런 낮은 위치에서 성장하셨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제사하러 갔습니다. 설명이 다 끝났는데 예루살렘에 갑자기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을 딱 등장시키죠. 시므온이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이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딱 생각이 들죠. 이스라엘의 위로가 뭡니까? 뭔가 위로를 기다린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네. 궁금하죠?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려고 넘겨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근데 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모든 일들이, 시므온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구나.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 나오니까 시므온이 나이가 많다 적다? 좀 많다는 걸 알게 됐죠.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너 안 죽는다. 너무 나이가 들어서 지금 힘들어서 죽고 싶은데 못 죽고 있는 거죠. 약간 유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그래서 분명하게 그걸 안 거죠.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분명하게 들은 거죠. 그러니까 시므온의 역할이 분명한 거죠. 예수님을 보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뭔가 한마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여러분, 그가 계속 살아있는데, 살아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왔다 갔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 많은 아기들.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만날 수도 없겠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므온을 성전에 막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또 율법의 관례대로 또 강조되죠. 예수님은 율법에 나타난 대로 행하셨다는 거죠.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으로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아기를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다 감동이 돼요. 알아봤죠. 알아봤습니다. 엘리사벳도 알아봤잖아요. 뱃속에 있는,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를 알아봤는데.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아직 그 정도 힘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용이 중요하죠. 주제요.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이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주님,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이제 그리스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죠. 나 이제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 문맥에 어울리지 않죠. 뭐 때문에 이 시몬이 평안히 주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했잖아요. 그가 기다린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였어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습니다. 뒤에 보시면 뭐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으로 그리스도 주님의 그 구원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 약속하신 구원을 내가 이제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하니까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맞죠? 지금 성경 구약 성경부터 지금까지 예언하신 것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들이잖아요. 예비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방인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을 구원하는 빛인 겁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3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이런 말들을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아기 갑자기 뺏어서 안더만 막 이런 얘기하니까 놀랍죠. 유머입니다, 여러분. 막 이제 그냥 놀랍게 여기는 상황입니다. 34절에 시몬이 이제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얘기하죠.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이를 기르는 부부를 굉장히 축복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을 이제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할 거라고요? 많은 사람을 패하게 만들고 흥하게 만든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패한다는 말은 뭐예요?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흥하죠.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망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거부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겠죠. 결국에는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35절에 끔찍한 말이 나오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칼이 마음을 찌르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퀴즈. 1번 아프다, 2번 안 아프다. 1번 아프다, 2번 안 아프다. 모르겠죠? 예. 일단 칼은요 마음을 찌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로 분위기가 안 좋네요. 예. 원래대로 하면 아픈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칼로 마음을 찌르듯이 네 마음이 아플 거다. 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마리아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는 거. 왜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고,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네 마음이 굉장히 아플 거다. 고통스러울 거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난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지 거부하는 대적하는 자인지가 예수님 때문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를 자는 온전히 따른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거부하는 자들은 그냥 거부한다는 게 확 드러날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겠지만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대적하느냐, 이것이 탁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잘 안 드러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사 드리고 뭐 하면 할 거 하면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나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좀 해줍니다. 시몬은 배경 설명을 안 해주는데 안나는 설명해 줍니다. 선지자라, 그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그 남편이 죽었대요. 과부가 되었다. 당시에 결혼을 한 몇 살쯤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10대 초반에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그 정도 결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부가 된 나이는 20대 초반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과부가 된 상태죠. 굉장히 슬픈 상황이죠. 슬픈 인생이죠.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84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한 60년 이상을 과부로 지내고 있었던 거죠. 또 어떤 사람은 84년 동안 과부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84세가 맞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오랫동안. 이 사람이 이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 많은 세월 동안 이제 뭐 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자기가 남편을 잃어버린 것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금식하고 살았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요. 떠나지 아니했다고 해서 이 여인은 성전에서 살았나? 아니에요. 거기 자기가 먹고 살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다녔다는 거죠. 마침 이때 38절 마지막이죠. 이때 나와서 지금 아기 예수 시몬이 이렇게 찬양하고 얘기했잖아요.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아는 거죠.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이도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 표현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의 속량,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구원,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안나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얘기한 것과 안나가 얘기한 것, 동일한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짧게 얘기를 하자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교회는, 성도는 또는 교회는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교회는 의롭고 경건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삶을 보면 그가 의롭고 경건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잘 순종했구나. 그렇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시몬이 죄를 안 지었구나, 말씀을 완전히 지키고 죄가 없구나,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따랐고 순종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의롭고 경건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완전히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그 존재 자체가 의로우신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경건하다는 뜻이죠. 이 경건하다는 말은 뭘까요? 경건하다. 경건한 삶에서 의로운 삶이 나올 거예요.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는 자, 그것을 바로 경건한 자, 경건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장 무겁게,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까요? 순종하지 않을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시몬은 경건했기 때문에,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따라 기다리고 소망했던 겁니다. 그게 어떤 표현으로 나타나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겠다. 그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죠. 자기 인생 마지막까지 살 동안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는 경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막 경건하다는 말 많이 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게 제일 가치가 있고 가장 중요하고 이것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경건한 자죠. 안나의 삶을 돌아봐도 안나는 오랜 세월 과부로서 그는 경건하게 살았죠. 주야로 성전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 인생에. 남편을 잃어서 슬펐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삶으로 고백하고 살았던 경건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도 경건한 사람이었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말씀을 전해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가난했지만 율법에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정결 규례를 따라 행하는, 비록 힘은 약했지만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교회는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은 자가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교회는 이미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경건하게 사십시오. 성도에게는 신약 시대 성도에게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사십시오. 그럼 지금 경건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일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아직 안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성령께서 새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시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우리는 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래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하게 살다가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죠.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할 때 기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시 복음의 기초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알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이미 우리는 경건한 자다. 의로운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크 읽을 때도 나왔죠. 우린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게 느껴지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받은 자입니다. 순종하려고 할 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냥 단순히 여러분 경건하게 좀 사십시오 이렇게 야단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요셉과 마리아처럼 여러분도 좀 경건하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복음이 아닌 것이죠. 뭐라고 해야 돼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경건한 자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래서 성도라 얘기하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건한 자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 경건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로 가득한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루 이틀 계속 살면 살수록 주님께서 주신 이 새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고 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돼요. 심령이 상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자꾸 상해요. 유통기간 하루예요. 그리고 완전히 또 바꿀 때는 7일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꾸 상한다니까. 자꾸 상해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배경으로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상하는 자들이에요. 조금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경건하지 않는 무리들과 자꾸 이야기하고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TV를 보고 온갖 이제 그런 삶들을 같이 지내게 되면 상해요. 막 상해요. 힘들어.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 전체가 사실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하고 교제해 보세요. 대화 1시간만 해보세요.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사막이 됩니다. 진짜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성도는 고통입니다. 변화된 자로서. 나 자신이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 자체가 우리한테 고통이죠. 여러분 죄 지으면 기분 좋아요? 아니죠. 고통스럽죠. 마음이 상한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자꾸만 내 마음이 거칠어지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있을 때 고통스럽죠. 자꾸 우리는 세상에 손해보고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것 때문에 화가 나기 시작하고, 이 분노를 가지고 작은 일에도 막 사람들과 다투고 막 그냥 그저 짜증이 머리끝까지 오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런 게 없을 텐데 우리 막 상해 있죠, 그죠? 우리 안에서 찌르는 거, 바깥에서 우리를 찌르는 거 굉장히 날마다 매 시간마다 상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힘든 거예요. 삶이 우린 변화되었기 때문에, 경건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힘들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을 좀 표현하면서 거룩하게 살고 싶었잖아요, 우리가. 맞죠? 그렇게 좀 우아하게 아름답게 살고 싶었죠. 그런데 오히려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잘 사는, 그러니까 그냥 육체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막 부러워하고 있는 내 모습을 갑자기 보게 될 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뭘 소망하고 있어요? 돈을 소망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은근히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 자신을 보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미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기쁨이 안 돼요. 처음에는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주일마다 주님 주신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정상이 아닌 거, 상했어요. 신선하게 바꿔야 돼요. 이러한 세상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가 거룩한 존재, 경건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말씀을 보면 계속 우리를 바르게 해요. 우리를 교육해요. 의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소망이 생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맞죠?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렇구나, 주님이 이런 것을 이루셨구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자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죠.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에 살면서 계속 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릴 겁니다, 여러분. 잠깐만 밖에 나왔다 보세요. 바로 흔들리죠. 바로 흔들립니다. 또 믿는 사람들끼리 있어도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온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과 그런 영향 때문에 이 믿는 사람 안에서도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모일 때 뭘 나눠야 돼요?
세상에 정보를 나누지 말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성도는 말씀 보고 들을 때마다 또 그걸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다시 마음이 은혜 가운데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 중에 중요한 거 뭐라고요?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례입니다. 성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약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는 모든 그 교회의 지도에 다 그냥 순종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됩니다. DBS든 또 강의를 듣는 것이든 어떻게든 한번 참여해 보려고 애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제가 추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에서 말씀이 막 솟아 나올 때까지 넣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것이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경건하게 살려면 교회의 지도를 따라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면 돼요. 물론 교회가 말씀을 자꾸 안 가르치려고 하면 그게 문제겠죠. 그러나 말씀을 정말 가르치려고 할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면 경건하게 교회 전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건하게 안 살면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직고한다 그랬는데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 짧은 인생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만날 그 시간을 이 교회를 통해서 잘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복음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됩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시몬이 마리아에게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태어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죽음에 사망에 이르게 멸망하기도 하고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 때문에 마리아는 마음이 많이 아플 거라고 했죠. 예수님의 그 고난받고 죽는 모습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누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면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구별된 거룩한 삶이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사람들의 마음이 탁 드러나게 돼요. 복음 들려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분명하게 들려줄수록 사람들의 반응이 뚜렷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매하게 들려주면 애매하게 나타나요.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교회 다니면 얻는 게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 마음 평안해집니다. 교회 친구들이 많습니다. 교회 재밌다. 와서 이상한 소리 하죠. 나중에 가겠다. 시간 있으면 가겠다. 그래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런 얘기로 그냥 끝나죠. 나도 할 만큼 했다. 그냥 복음이 딱 중단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복음을 대충 돌려주면 사람들이 반응을 뚜렷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는 죄인이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주기 시작하면 그들이 반응하게 되죠. 강력하게 거부하든지 아니면 더 듣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든지 그들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때문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를 막 비방하든지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든지, 야 어떻게 해서 너 그렇게 사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야 너 그래봤자 뭐, 오히려 더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딱 분별되는 거죠. 그런데 애매하게 살면 아무도 우리 소리 얘기 안 해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해도 우리가 복음을 따라 분명하게 살아가고 복음을 그대로 전파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방문하든 누가 오든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반응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 반응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조차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 정체성을 탁 드러내야 돼요. 삶으로, 또 가르침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삶으로 탁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나중에는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부하든지 따르든지.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분명하게 말해야 되고 삶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분명합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거절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뻐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계속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들려주면 더 핍박받을 수 있죠. 괜찮습니다. 분명하게 반응하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더 들려주십시오. 계속 복음을 알려주면 고난당할 수 있지만 동시에 믿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듣습니까? 거부합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복음이 이렇게 흘러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전할 뿐입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우리 교회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지 이거 눈치 보지 말고 분명하게 전하고 알려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복음을 애매하게 전한다든지 타협해서 전한다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막 타협해서 교회는 뭐 그래도 되지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막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이미 우리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전했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만 떠난다면, 교회를 자꾸 떠나요. 복음을 분명히 전했는데 분명하게 살았는데 이 교회는 왜 이래? 왜 이렇게 심하게 믿어? 심하게 믿어야죠, 사실은 주님을.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자꾸 떠난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살아야 돼.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제대로 교회를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가르쳐야죠. 그냥 사람들 몇 명 많이 모이게 하려고 막 대충 이렇게 전하고 사람들 많으면 뭔가 된 것처럼 그러다가 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눈치 보면서 복음과 교회를 애매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문제지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애매하게 전한다면 주님 앞에서 이것은 책망받을 만한 일입니다. 사랑 있는 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원색적으로 가르치고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말하는 그런 교회를,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지금은 그래야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이것은 우리 각자가 복음 앞에 진지하게 설 때마다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 그렇게 뭐 그냥 우리한테 룰루랄라 이런 말씀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지하게 대할 때마다 성도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합니다.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갈등 속에서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면 분명하게 그것을 선택하고 따라오고 하나님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면 됩니다. 그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과 삶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막 드러내고 있죠. 지금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기뻐합니다.
드러냈기 때문에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신앙이 자라가는 모습 보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생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기쁜 일도 있고 비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애매하게 중간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교회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그냥 우리 교회 소속만 돼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예배 드려도 그만, 복음을 배워도 그만, 안 배워도 그만, 순종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면, 복음 앞에 서면 그 누구도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진리입니다. 누구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모든 마음의 생각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것은 말씀 앞에 선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말씀을 읽기도 하잖아요.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막 그 말씀이 알게 될 때, 그 말씀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확 드러납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하면서 그 말씀, 나한테 좀 맞지 않는 말씀은 거부합니까? 자꾸 이렇게 그걸 뭐라죠? 골라서 먹는 반찬, 편식, 그렇죠, 편식.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막 아멘하고 안 좋아하는 말씀은 막 거부합니까? 어떻게 드러납니까? 자신의 상황을 자꾸만 합리화합니까? 하나님, 내 상황은 이렇기 때문에 합리화하면서 나중에는 끝내 불순종하는 자리에 이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듣고 전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거부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비방할 수도 없고 복음을 거부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악한 세상의 속에서 자꾸만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미 받아들였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거부하는 자리에 우리가 탁 서 있을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십시오. 그 누구도 그런 자리에 서 있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그래서 자세히 살피고 마음에 새겨서 한시라도 그런 자리에 설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죄성과 우리 주위의 환경, 어떤 사건, 우리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말씀 앞에서 강팍한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말씀 앞에서 말씀을 거부하려는 이런 움직임, 마음이 자꾸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공격들, 여러분 분별하시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계속 넘어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말씀 앞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 앞에 설 수 없으니까.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알려주는 삶, 그래서 사람들이 분명하게 반응하게 하는 삶, 그리고 선택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비방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죠. 그래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강팍해지면 안 되겠죠. 우리 마음도 드러나요. 말씀 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어떤지 드러나죠, 여러분. 자꾸 드러나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마음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비추고 드러내고. 그럴 때마다 거부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말씀을 자꾸 거부한다는 건 나한테 맞지 않는 거, 내가 숨기고 싶은 거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거부하려는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생길 때 회개하고 주님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랑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위로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위로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이 많죠. 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시므온도 그렇고 그렇게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보고 나서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랬던 자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안나도 그렇죠. 그렇게 힘든 그 현실 속에서 인생 너무나 그 곡절이 많은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 속에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오직 그것만 생각했던 사람 안나,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전체가 뭐예요? 다 기다리는 자들이었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도 뭐였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신다. 그가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진짜 이스라엘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위로. 그들은 다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구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모습들, 나라가 망하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시면 왜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 여러 가지 죄악들 때문에 망했죠. 이방인 민족이 침략했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앞으로 이제 나아가면 누가 쫓겨났죠? 하나님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인생, 그런 인생들에게 위로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들어가서 복락을 누리는 것이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겠다는 것의 핵심에는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위로예요,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기 원합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책 여기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1절 2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위로의 내용은 2절과 같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현재 상황, 포로로 잡혀져 있는 이 상황,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한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는 말입니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닿도록 얘기하는,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 그 때가 끝났습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형벌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로는 죄 문제의 해결과 그 형벌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나라가 이제
포로 상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될 것까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까지 연결시키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오늘 본문의 안나는 위로받지 못한 자였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갔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위로가 없는 자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가난 속에서, 가난이 해결됐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동방박사들이 좀 줬다고 떼부자가 된 건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좀 특별하다고 해서 뭔가 한몫 잡은 게 아니에요. 아들 잘났다고. 그게 아니에요. 근데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이 해결이 안 됐어요, 평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위로받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고, 세상에서는 위로를 못 받아요. 아예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도 세상에서는 뭘 해도 그게 우리한테 위로가 안 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안 믿었으면 그게 위로가 됐을 텐데.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일탈하고 죄를 지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막 해보세요. 그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될 거예요. 이제는 만족이 안 돼요. 우리가 만약 안 믿었다면 저 같은 또 돈을 목표로 삼았을 거고, 명예, 즐거움, 이걸 최종 목적으로 삼고 이걸 하나하나 성취할 때마다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벌었구나, 내가 이 정도 얻었구나, 이 정도 막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 누리구나. 그게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이게 위로가 안 돼요. 여기에 눈 돌리고 살면 오히려 그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힘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위로를 받은 이후에는 여러분이 세상이 주는 이 모든 위로가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정말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위로가 되는 게 뭡니까? 결국 예수님을 놓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다고 하시면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죠. 자, 이제 지금 위로 한 가지씩 들어줄게. 한번 얘기해봐. 뭐 하면 좋겠노? 뭐 하면 위로가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장 생각나는 건 몇 개 떠오르죠? 주님 이것만 해결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뭘 하겠어요? 보통 돈을 많이 하던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시몬이 고백한 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물으실 때 너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위로가 되십니다. 그래서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나를 평안하게 하시는군요. 이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괴롭고 고민스럽고 힘들었는데 이제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위로받은 인생입니다. 인생에서 실패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인다 해도 저는 가장 큰 위로를 받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인생에서 더 이상 다른 위로를 받을 일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위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매년 첫해 1월 첫째 주에 뭐라고 어떤 내용을 우리가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제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대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문답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이러한 이문이 뭐냐면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알아야 되고,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로가 우리 가운데 견고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의 위로를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위로가 없는 자들을 복음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가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립니다. 예전에는 이게 채워지면 만족했는데, 내 배우자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만족할 건데, 그걸 찾아다녔는데 이제 그걸 찾아다니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치 나는 만족을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대우하는 거야. 그에게 나는 다 채워졌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랑으로 당신에게 이것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위로가 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그 위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경건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되었는데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말씀만 붙잡고 경건하게 살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구나.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게 해주시고 이 위로가 충만한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다른 위로를 찾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형벌까지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셨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그것만을 우리의 유일한 위로로 삼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가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도 기억하며 주님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건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성령으로 이미 경건한 자가 되었는데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경건하게 하나님 의로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유일한 위로가 그리스도이시니 바로 이 자리에서 만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시고 찬양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미 경건한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경건한 자로서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상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하신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위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하는 우리 상황은 참 안나와 같이 참 슬프고 위로받지 못한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위로하셨기에 우리는 위로가 충만한 자이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며 오히려 예수님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그들을 참되게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수련회 광고죠. 수련회 8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또 카톡으로도 말씀드렸고 거기에 해당되게 자세히 살펴보시고, 항목들 오늘 다 오셨는데 항목들 한번 보시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다 물어보세요. 그냥 이거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진행이기 때문에 대답을 아주 상세히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 끝냅시다. 끝내고 내일 오전 9시 딱 되자마자 딱 그거 바로 그때 열릴 거거든요. 9시 되면 클릭하면 그게 다시 열릴 겁니다. 오늘 밤에 닫히고 오늘 밤에 다시 닫힙니다. 그리고 다시 열릴 텐데 그때 잘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은 나중에 식사하면서 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전화만 받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오는 전화. 이건 뭡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전화 계속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막 전화로 하지 마시고 있을 때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정말 오랜만에 우리 찬주가 왔죠. 우리 찬주의 부모님 정결 예식에 따라 온 건 아니고 아기를 죽게 드리고 주님께 바쳐진 아이가 되기를 위해서 왔는데, 우리 효석 형제와 혜비 자매가 저기 꿀을 주중에 가져왔습니다. 꿀 우리 가정마다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꿀을 가져왔는데, 네. 아마 이 가정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꿀이 떨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바라고. 이런 유보가 안 통하네. 예, 그래요. 예, 그렇죠. 참 감사합니다. 귀한 것도 나눠주셔가지고. 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15장 함께 부르신 이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게
전하네. 저 햇볕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 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유일한 위로로 삼고 그것을 믿으며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이 설사 비방하고 대적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위로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여러 모양으로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또 사랑합니다.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식사 맛있게 합시다. 네.